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마다 감동이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만남을 가지는데 그 횟수와 상관없이 감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주 보는데도 별로 기억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그들의 마음 속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동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하면 받았지만 누가 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귀한 선물에 대해서 그 감동적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선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 시대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과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종교적으로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로마가 다 이끌어간다.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과 유대교는 결탁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좀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주 70년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마사다까지 가서 이제 버티다가 패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티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교를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줬더니 반란이나 일으켰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예배를 드리고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상황에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두는데 두 가지의 세금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국내세라고 해서 이런 주민세, 다양한 이런 세들은 거두어 가지고 그러니 헤롯 왕이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금이 크지 않았어요. 주로 이렇게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든가 왕의 신하들의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내국세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거운 세가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이동할 적에 부과되는 관세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관세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관세는 쉽게 말하면 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 플러스 부가세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평 가진 세금은 내국세가 아닙니다. 내국세는 자체를 위해 쓰니까 그거는 다 내야 돼요. 그런데 관세는 달랐습니다. 관세는 전부 총독에게 올라가면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로 올렸기 때문에 그 관세가 굉장히 무거워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이 관세를 거두기 위해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세관원으로 다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세관이 여리고 세관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의 경제의 흐름을 이 세관에서 다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세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세금을 높이 매겨버리면 예루살렘 안에 경제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 세관에 총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세리장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젊은 시절에 출세하고 싶어서 헬라어로 시험을 치르는 세리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굉장히 죄인 취급하고 또 매국노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실시하는 까다로운 세무법을 다 공부하고 그 고시를 쳐서 그 중에 합격된 자만이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삭개오는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발령을 어디로 받게 되느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았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정말 놀랍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삭개오의 삶은 의로웠을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런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 채울 수 없는 텅 비어있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이 되었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많은 돈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는 비어있는 그 마음, 그 공간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갖고 대화하고 말할 진정한 친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연결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같이 돈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면 삭개오에게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가리켜 돈 관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고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든 간에 그 유스거리인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봤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삭개오는 인정받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부자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어디를 가든 아주 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오고 있는 걸 삭개오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나는 돈을 가진 자인데 내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모여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나누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든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든 아니면 돈을 주든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받을 것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누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가진지는 모르지만 삭개오가 볼 때에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감사하며 받을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정말 이 문제가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자기에게는 친구 하나 없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다가가고 싶어서 주위를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애워사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 거기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삭개오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심각한 대인관계, 자존심이 바닥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했잖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간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요. 삭개오가 똑똑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에, 그 길목 가로수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 있었다. 돌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참 무화과와 돌 무화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참 무화과는 열매를 많이 맺어 이 주인에게 그 중요한 열매를 줍니다. 돈 되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반대로 열매는 없지만 잎이 엄청 무성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이거는 뭐 관리 안 해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막 착 자라납니다. 그러니 가로수는 아주 적합합니다. 근데 과수원용으로는 안 됩니다. 뭘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나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 말은 그 무수한 이파리 밖에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는 올라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 남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무화과나무 잎 사이로 그 작은 공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볼 수는 없을 거야. 무화과나무 잎이 나를 가려주니까.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좀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고 싶으니 그렇게 숨고 싶은 공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몸뚱가리, 작은 키가 작은 몸뚱가리를 숨기는 것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완벽하다 이제 그저 예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 소박하고 순박한 소망이 그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렇게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무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단 몇 초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과의 스쳐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놀랍게도 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냥 딱 지나가면 이렇게 삭개오 입장에서는 보고 끝날 건데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신 겁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 키보다 더 높이 있는 가로수였던 거예요. 그 빽빽한 잎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던 삭개오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왜 거기서 그렇게 있는가? 내려와서 당당히 내 앞에 서보시오. 이렇게 말해서도 좀 충격을 받았을 건데 우리 예수님이 쳐다보며 뭐라고 말했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아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놀랬겠습니까? 나무에서 안 떨어진 것만이 다행입니다. 야, 삭개오가
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나무 위에서요, 아마 내려올 때는 덜덜 떨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나. 여기 유한다는 말은 머문다,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취급받고 매국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당하던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며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이름이 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리장, 세리 이렇게 부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수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은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리장 또는 세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명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이유로 거기에 걸맞도록 또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장 내려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려운 자잖아요. 깨끗한 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의로운 자야 내려온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겠다. 너는 내가 너를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집에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너는 나의 꽃이 되었다. 삭개오야 너는 나의 꽃이다. 여러분, 꽃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꽃은 우리에게 마음을 아주 이 모든 우리의 그 갈등의 마음을 꽃 앞에 서면 신비한 겸손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야 너는 나의 꽃이 되어다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무 사람이 노 수군거래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가슴이 뛰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자기 집에 유대인다운 유대인은 한 명도 온 적이 없는데 그 랍비,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그 장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수군수군 하는 것입니다. 다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속사정을 훤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나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삭개오와 함께 도매금으로 짓밟을 건가를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사람이 세리장인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여기는지 또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와서 나를 쳐다보려고 하는 저 예달픈 마음을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너 집에 가자. 가보니까 세리장이야.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아이고 이러면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해. 그러고 도망가. 아닌 거예요. 훤히 알고 계셨어요. 세리인 것도 알고 있고 세리장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비난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도 삭개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망가지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느냐 말입니다. 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분이 아니라 삭개오같이 세상에 인정 못 받고 삭개오같이 많은 걸 가졌지만 나눌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린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떠나버려 마음에 완전히 이런 자존감이 바닥에 이르러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가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말만 동참이 아니에요. 생각에 동참이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굳이 삭개오 집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느냐? 그리고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삭개오와 깊이 이렇게 인생을 나누시는가?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전도 1119의 주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요? 선물. 우리 심령에는 어떤 선물? 기쁨.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선물? 간정.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 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가난한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가 선물로 주면 가난이 해결됩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감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감동을, 선물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수요일 날 발대식을 할 때
정말 이 감동을 가진 자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